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 국민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흰옷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빨래한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한 광채가 나는 그런 흰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고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천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듯이 우리가 육신이라는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이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장막, 그 장막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국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국민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천국 국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 시대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시대에 오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래전 애굽왕 바로의 통치 아래 고통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국적이 없었어요. 국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 국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마치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처럼 그 옛날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천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흰 옷을 입은 천국 국민이 되었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되고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그때는 이 세상도
우리 사는 대한민국도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말씀 그대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의 차이로 그어졌던 국경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망국기를 달고 운동회를 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의 국기 아래 모여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22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깃발을 하나 세우시는데, 국기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국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국기 아래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한 국기 아래 모여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되는 애국가나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나라 언어로 부르는 자기 나라의 국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노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7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고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고 놀라운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예국가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좀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모여서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이 땅 가득한 전쟁의 표화들이 완전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새끼굴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흰 옷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결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허락을 안 받고 공개하는 사진인데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제가 야외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 서부교회, 옛날에 있던 서부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저 마산에 있는 어떤, 그 신부 화장하는 곳에서 우리가 신부 화장을 마치고 당일날 건너오면서 장북천을 지나오다가 옛날 그 시민회관 앞에서 우리가 야외 촬영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사진을 몇 가지라도 찍자고 해서 오다가 이렇게 사진을 몇 컷 찍었습니다. 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흰 턱시도를 입고 백구들을 신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결혼은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새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TV 예능 프로에서 장수하고 있는 인기 프로가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난 연예인들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 우리 새끼들이지만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안 맞아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겨운 시간 보내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팽배하기 때문에 점점 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생각,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집에서 온라인 설교 열심히 듣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생활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에는 인생의 큰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키워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딱 저 같은 자식 낳아서 이렇게 속 썩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쉽지 않지만 그 속에 인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그 관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다른 인격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래 살아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별로 부딪힐 것 없이 살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두 사람이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별로 말도 없고 취미도 비슷해서 쉬는 날이면 뭐 하냐 물었더니 둘이 각자 자리에서 책 읽는데요. 그냥 조용히 각자 자리에서 앉아서 책 읽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별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 맞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처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휴대폰에 나의 로또라고 저장해 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안 맞는 사람과 맞춰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두 가지가 있는데 낚시와 축구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축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들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 낚시와 축구는 남자들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가족들 팽개치고 새벽부터 나가서 축구하고 낚시하러 가고 가면 이제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하고, 축구하는 사람들 아침에 가서 오전 내내 축구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뭐 사우나 갔다가 술 한잔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주말을 그렇게 다 보냅니다.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은 보통 뭐 1박 2일로 이렇게 바다 낚시 가면 그렇게 이제 배 타고 낚시하러 가죠. 그러면 뭐 가족들 다 팽개치고, 일주일 내내 또 그 가정주부들 집에서 애 보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주말에는 또 남편은 또 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보면 그것이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또 함께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와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부족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속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함께 사는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시끌벅적하게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끔 함께 하시면, 가끔 함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우리 중심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또한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어떤 때는 한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분주하게 주어지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잘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 땅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예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집이 셀까요? 우리의 고집이 더 셀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셉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관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없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듯이 신앙생활 또한 끝없는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왜 중요할까요? 가정 안에 비밀이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을 낳고 키워가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막 밤잠 못 자고 아플 때 막 병원 쫓아다니고 하면서 힘겹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이 미소 둘인데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셋인 사람 집을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집들을 보면 부러워요. 낳고 키우는 거 참 힘들지만 또 아이들 많이 낳아서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많은 집이 참 이렇게 부러울 때가 우리가 있죠. 그죠? 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도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인생의 비밀이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듯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한 몸이 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성령을 받은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과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호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연약한 지극히 작은 소자한 사람들, 그런 자들과도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